에스겔서 23장을 읽었습니다. 23장은 두 음녀에 대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음녀는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오홀이라고 하는 과 오홀리바라고 하는 말 두 이름에는 회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홀라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에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형이고 또 오홀리바는 동생으로 나타내고 있죠. 왜 이렇게 됐냐면 오홀라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 많은 지파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장자인 에브라임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장자라고 불렀고 형이라고 불렀고, 동생은 오홀리바, 예루살렘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동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여인이 바로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두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어디가 망했냐면 사마리아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망했다. 오홀라가 먼저 망했는데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사람을 사모해서 그들의 우상을 가져왔다.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 우상을 갖다 철저하게 섬겼는데 이들의 속에 뭐가 있었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이방 신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탕이 있어가지고 아수르의 신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다 여기 보니까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내게 그가 연애하던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아수르의 우상을 봤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면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전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동감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지 아니하였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이제는 여기 와서도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의 정돈자 곧 그가 연애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렇죠?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 보니까 오홀리바가, 동생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더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도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북쪽을 망하게 만들고 아람을 망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우상을 가져다가 애굽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에 갖다 두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보니까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에게 또 마음이 뺏겼어요. 자, 14절에 보면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므로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므로, 그렇죠?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염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라 곧 그의 고향 갈대와 바벨론 사람 같으니 또 바벨론을 또 좋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애굽을 또 좋아했어요. 애굽을 또 좋아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또 애굽 이리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가 그게 아니고 18절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영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래서 이게 바벨론을 갖다 이렇게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이것도 역시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그 형태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애굽에서 행했던 그 짓을 아수르 또 바벨론 애굽 할 것 없이 그런 신을 섬겼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올라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까 이렇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하니까 결국은 배반하니 그들을 통하여 너를 갖다 멸하려. 사실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 왕을 세워주고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을 섬기는 데다 애굽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또 바벨론 배반하고 시드기야에도 역시 시드기야 바벨론에 와서 왕을 삼아줬더니 바벨론을 섬기다가 좀 얼마 있다가 애굽을 섬기고 그리고 바벨론 배반하고 이런 게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게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지 말라고 그에게 섬기고 그에게 항복하라고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자기들이 뜻대로 애굽을 따라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또 섬기니까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때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근데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그들이 애굽을 사모하던 마음, 바벨론을 사모하던 마음, 그 사모했던 마음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고 애굽에게 배반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깨지니까 이제는 바벨론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애굽을 의지할 수도 없고 바벨론의 신, 애굽의 신, 이제 아수르는 망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너희는 아예 기억지도 못하게 그런 우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깨달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28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는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이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바로 이렇게 배반하고 그들의 손에 너를 붙일 것이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함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방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철저하게 하시느냐.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가 행했던 그 죄 하신 모습을 유다가 그대로 따랐으니까 그 사마리아에게 주었던 쓴 잔을 내 손에도 줄 것이다. 이게 사마리아에게가 망했던 그 모습을 너에게도 똑같이 하겠다 그러죠. 32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당했던 그것을 그대로 너는 당할 것이고,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아이고 사마리아가 망하는 거 보고서 너도 그 짓 했구나, 이렇게 해서 코웃음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거죠. 또 내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사마리아가 먹었던 그 쓴 잔, 다시 말하면 패망의 잔을 너는 마셨는데 얼만큼 마시느냐, 넘치도록, 그 잔이 넘치도록 너에게 마시게 했다니,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그러니까 그 패망의 잔을 다 마셨을 뿐 넘치도록 사마리아보다 더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잔까지 막 마셨다. 이거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을 내가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꼬집힘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사마리아보다도 유다가 더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잊었은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나를 잊고 나를 내 등 뒤에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그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또 가르쳐 주셔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해. 그 가증한 일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런 악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악한 일을 했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시고 들으시고 봤던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다 알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 주라 이거죠. 얼만큼 악을 행했냐, 그들이 행음하였으면 37절, 그의 피를 손에 묻혔은즉, 피를 손에 묻혔다.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 우상을 위하여 화제를, 자녀들을 갖다가 불질러서 인신 제사를까지 너희가 드리지 않았냐. 아들을 갖다가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너는 갖다가 그 우상한테 갖다가 인신 제사, 사람을 죽여드리는,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잔인한 짓을 너희가 하지 않냐, 이게.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는,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당일에 내 성소를 버렸다. 이게 뭐냐면 39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화제로 막 그냥 자식들 죽여가지고 우상한테 바친 그날에 또 와가지고 내 성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는 또 하나님 성전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러고 자빠졌으니,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가르치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아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가서는 또 우상한테 가서 인신 제사까지, 그 못된 제사까지 드리고는 아닌 척하고 또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섭니다 하는 식으로 또 제사 드리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왜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또 이방 사람들, 이방의 우상들 막 불러다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목욕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음식, 내가 너에게 준 향,
그리고 나한테 드려야 할 향과 기름 이런 걸 다 갖다 바쳐놓고, 그리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들이 섬겼던 신들까지 다 갖다 불러다 놓고 거기다 그냥 금은 팔찌 뭐 이런 거 갖다 장식하고 이 짓을 네가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게 다 뭐냐?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음식, 내가 너에게 준 의복,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금은 보화, 이 모든 것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섬기고 있었지 않냐. 그죠?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함하는도다. 그들이 나에게 나오기를 기생에서 나온가 지금 나는 여인 오홀라와 오홀바에게 나왔은즉, 예,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한 같이 재판하면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의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한, 그러니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음행한 여인을 비유로 해서, 그래서 유다가 나에게 행한 짓이 이러한 음행한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 이러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죄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46절 주여와 그때같이 말씀하시더니라. 그들이 무리를 올려보내고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를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는 걸 보여줘, 아니 알게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셔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해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이것이 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 악을 행하고 자행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죄가 우리 땅에 너무 만연되어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이방에 이제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 오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슬람교가, 특히 이제 이슬람교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냥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인들이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많이 보잖아요. 서울 같은 데 전철 타고 그러면 전부 다 샬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다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자기들이 신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라고는 이런 테두리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국적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에 와서 자기들이 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종교를 가지고 와서 막 퍼뜨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옛날 애굽이 유다나 이스라엘 꼴 난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서 정말 도마의 신앙,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의 고백, 이런 고백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간 것처럼 이런 성령 충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신들에게 우리가
농락을 당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또 그것에 동참해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슬람 사원을 막 세우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마음 뺏기고 있고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나 홀로 뭐 혼밥 뭐 혼주한다고 하듯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멀어지고 자꾸 새로운 것들이 오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중보를 너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이런 데 미혹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탁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끌고 들어와야지.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이야, 그들이 나쁘다는 게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어때요?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받아야 돼.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셨으므로 세상을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우리는 뭐 예수님이 받은 것에 갑절 아니면 천배라도 받아야 우리가 이기지. 우리가 뭐 그것도 안 받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어떻게 성령을 주여 예수님이 가졌던 것에 갑절 이상으로 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성령 충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부어주시되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멋지게 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